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앞에 참을 붙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는 선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참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하는 것이 이 현실에 대한 씁쓸함 제 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하면 워낙이 요즘은 이름만 가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아서 참 그리스도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 그 열망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게 되었고요. 이 참 그리스도인 됨, 즉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가사를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만 따라야 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면 그렇구나,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첫째,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함이란 곧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몸을 입은 인간이지만 참 신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죠. 2장 6절 7절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말은 참 신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땅에 오셨다. 죄 있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다 이 이야기인데 원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르는 이유가 뭐냐?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눈앞에 훌륭한 사람,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을 형상화해서 그래 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인간이나 인간이 만든 신 우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가 없죠.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그것은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성도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충만이 뭘까요? 내가 충만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충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성도답게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적인 궁핍함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부요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따르는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10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권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죠. 우리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나라, 국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지도자, 당연히 통치와 권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의 지도자도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 또는 그 종교가 내세우고 있는 섬김의 대상, 전부 영계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치와 권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의 권력을 진 사람이든 아니면 영계의 권력을 진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다른 것도 시간 되면 다른 것도 여지가 있으면 따르고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은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별개의 다른 것이 아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와 같은 궤변이 있는 그러한 철학들, 세상의 교훈들, 거짓 교훈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거짓 교훈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실체가 뭐냐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내려온 복음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유전들이다 이거예요. 장로의 유전, 이러한 것들로 교훈을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는 그것을 따르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초등학문입니다. 우리 배움을 할 때 제일 기초가 되어진 게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기초가 되어지는 공부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훈 같은 것들은 그런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야 되죠. 그 당시에 초등학문과 같은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 학문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거쳐 나가야 될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진정한 진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묘히 들어온 거짓 교훈들, 우리는 그런 것을 사이비 교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교훈, 사이비 비슷할 사의 안일비예요. 비슷한데 아니다 이 말이죠. 비슷하다는 말은 경계를 하지 아니하면, 주의해서 살펴보지 아니하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이비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엉뚱한 것을 붙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사이비의 실체를 알고 그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이비의 교훈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를 붙잡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청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냐 우상이냐, 그리스도의 도 진리냐 아니면 사이비 교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A인가 B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가훈 만들기 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도 가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지만 글로 이렇게 해서 액자에 걸어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을 걸어 놓았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집 이런 집 됩시다. 이렇게 아주 단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있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하는 것은 선택이 요청되는 거예요. 선택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느냐 아니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히 살겠느냐,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위생적인 목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 할례를 행해라, 앞으로 너희 집 모든 자손들은 전부 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실 때 그때의 목적은 위생적 목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할례가 영어로 circumcision입니다. circum은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시전, 사이즈는 자르다라고 하는, 컷,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circumcision 하면 둥글게 자르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끝을 둥글게 잘라내는 거예요. 이 잘라내는 육체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죄로부터 잘려나간, 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잘려나간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를 담은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삶의 책임이 부여가 돼요. 그냥 육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그런 의미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실현해내야 되는 삶의 책임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게 하실 때에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게 하시거든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그 할례의 의미를 따라서 삶으로 책임지며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줘요. 선지자들이 여러 번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한번 보면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돼 있죠. 할례를 행하는데 그것을 마음 가죽을 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할례가 주는 의미를 따라서 살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의 삶에서 실패하잖아요. 육체의 할례는 행했는데 할례의 의미를 따라서 살지는 못하죠. 실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가 이제 신약에 와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없어졌는데, 그럼 할례의 의미,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여전히 살아서 그 정신이 계승돼요. 어떤 의식으로?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세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할례의 의미가 세례 속에 전승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도 의식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성례, 두 개의 성례 중에 하나가 이 세례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의식이란 말이죠. 우리 4월 3일에 이제 한다라고 광고를 해드렸는데, 이 세례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처럼 그냥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할례가 담고 있었던 의미를 세례 의식 속에서 여전히 그 의미와 본질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와 본질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와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인데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성도된 자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민감도,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의 민감도, 죄에 대한 민감도, 이것이 신앙의 연륜에 비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죠. 그리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순응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런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그가 여전히 부딪히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그런 죄에 대하여서 그가 갖는 민감도가 어떻게 그의 사역의 연륜의 깊이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몇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의 초창기 사역 시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는데 어찌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는가? 그 사도 중에 나는 사도로 불려질 자격도 없어 지극히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이제 점점 더 사역의 깊이가 되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게 되면서 그 다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3장 8절인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는데 점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가게 되면서 이제 고백하는 것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나는 이 죄에 대하여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다. 정말로 몹쓸 놈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처음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의 성숙에 따라 훨씬 더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었겠죠. 빈도수가 줄어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 느끼는 민감도는 훨씬 높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말년이 되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알고 봤더니 난 완전히 괴수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두목이었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요? 아니요. 죄를 짓는 빈도수는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요, 방에서 거울 볼 때 자기의 얼굴을 보던 사람이 태양빛에 의하여서 자기 얼굴을 볼 때 죽은 깨며 주름이며 뭐 다 보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자기의 죄가 아주 먼지만한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이게 죄의 민감도가 성숙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에 대하여 해결함을 받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혹 실수하는 것들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는 삶,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주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죄를 끊임없이 청산해 내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십자가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데 어떤 능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가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제일 뒤를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혀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고발들이 무의로 돌아갑니다.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이라 고발하잖아요. 그런데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립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고발당하지도 않고 정죄를 받지도 않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져. 우리 고린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마지막으로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입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장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켜서 역설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역설. 무엇이 역설입니까? 십자가는 원래 그 당시에 십자가는 세상의 권세의 그 힘의 크기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로마 권력의 그 권세가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너 잘못했어, 내 권세로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런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악독한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을 보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무시하는 그러한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역설로 세상의 권세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죠. 그게 15절 말씀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이 십자가에서 처음에는 승리한 줄 알았죠. 그래,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 드디어 더 이상 나를 간섭할 것이 없어. 내가 왕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3일을 다 지내시고 부활하시게 되니까 갑자기 사망 권세가 무너지게 되죠. 사탄이 무력화되어지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내가 힘이야 라고 말을 하던 그 사탄이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어버리잖아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래서 감추려고 한 적은 없는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쭈삣쭈삣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바꾼 십자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십자가,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당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일에 대하여 얼마만큼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할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예요 라고 하는 말은 기독,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저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여 모든 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자로서의 기독교인 됨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